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같이 9절 합독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21주년 특세는 축복의 사람들, 창세기에 나온 축복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노아가 복을 받았는데 아담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은혜와 복을 받았더라. 그 이유는 한 가지,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준행했더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한 서너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왜 제가 어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고 유다가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다음에 시돈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암몬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전부 유다까지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망했다.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크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몇 가지들이 있을 텐데 다시 회복하자. 오늘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너무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은 정말 축복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면 크게 나누어서 한 4가지 정도의 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국의 조상,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창세기 17장 4절에 오면 열국의 아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하늘의 복입니다. 그는 고향 땅으로 그가 나온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거기보다는 더 큰 본향을 사모하니, 이 본향은 천국이거든요. 이 천국을 사모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셨다. 우리말로는 한 성인데 원문을 보면 한 도시라 이 말이에요. 원시리, 한 도시를 준비해 줬다. 하늘나라에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것만으로도 족한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성까지, 한 도시까지 준비해 주셨더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뭔가? 창세기 2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보면 그가 도대체 일생 동안 한 게 뭐가 있는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는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는 가나안 땅 세겜에 와서 단을 쌓습니다. 8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애굽에 갔다가 올라와서 베델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0절에 보면 거기에서 장막을 옮겨 헤브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한 국가가 되어지는데 영원한 욕춘지,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해놓은 그 가장 요새와 같은 땅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단을 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9절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이 단을 쌓는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단을 쌓는 의미,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을 쌓는 의미가 뭔가? 이 단은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출애굽을 할 때 성막이 되어집니다. 이 성막이 되어지지만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서에 들어가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단을 쌓는 문화가 아주 많아져 갑니다. 계속해서 그 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그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이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짐승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을 쌓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을 쌓아야만 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재 하나 앞에 헌신하겠다고 소재하는 이 밀가루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을 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뭔가는 드린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많은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신앙의 행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행위가, 의식이 더 큽니다. 뿌리지 않은 사람은 가을에 절대로 거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목매어 몸부림을 치며 복을 받으려고 그래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게 하고, 주님께서는 고린도서에 보면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게 하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인색하게 드리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신앙의 행위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습니다. 저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땅에 왔으면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저 왜 저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의 행위로 인하여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눈밖에 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끊임없이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며 희생을 다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밀하게 더 나가면 예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입니다. 성전 사랑입니다.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교회를 세웠다.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단을 쌓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다 교회를 다 사랑할 겁니다. 사랑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며, 그러면서 시작해서 내가 태장에 맞고 40의 감한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내 몸에 복음 전하다 두들겨 맞아서 흉터가 너무너무 많다. 이것이 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그런데 이 고통과 눈물과 이 아픔은 둘째쳐놓고 날마다 나를 짓누르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었고 바울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여기 오신 분들도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있을 텐데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또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사랑하는 것보다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떤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성도들이 축복이다. 성도들이 참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교역자들은 예배 드릴 곳이 마땅치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휴가가 되어지면 휴가를 받으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될지 머리가 뽀개집니다.
교회에서는 휴가 나왔는데 교회에 나타날 수는 없고, 이 교회 저 교회 어디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머리가 지가 납니다. 그런데 은퇴한 목사님들은 더 지가 납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주님 열심히 섬겼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섬길 교회가 없습니다. 평생 섬겼던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은퇴하는 순간 나오지 말라고 성도들이 많이 거의 얘기를 합니다. 원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것이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어느 교회 가나 오는데 간다 그러면 환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 복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하면 다 박수 쳐주고 다 나오라고 하는데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누가?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옛날에 히브리서 10장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냥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해서 애쓰고 그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고, 그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를 받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한 3년이 지났나요?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요 효자촌, 요 시범단지에서. 근데 그 교회 나오는데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 한 번씩 나옵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나는 새벽 예배 못 드린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새벽 예배가 안 드린대요. 그래서 성도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가 새벽 예배를 안 드려서 못 드린대. 뭐가 문제가 돼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는 경우, 다 그런 게 아니지만 그 중에 한두 명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사랑하는 성도님, 직분자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직분자들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역자들에게 말합니다. 뒤에 서서 어슬렁 뒤에 예배 안내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라. 예배에 좀 집중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은 그렇습니다. 안내위원을 맡으신 분들도 먼저 나누어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안내에 온전히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1부의 안내위원으로 온전히 제대로 봉사하고 하나님 주님 섬기고 2부 예배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예배에 생명을 건 거예요. 이방인들이 전혀 다른 모습인데도 그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과 우리도 우리 교회가 특세라고 하지만 나오는 성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러지만 주일날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나와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오늘날에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버린 예배.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살리는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가고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겠지만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세겜에 와서 단을 쌓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 주님 섬기는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서 단을 쌓습니다. 또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에 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겜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베델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는 세겜에 사는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에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가는 곳곳마다 가서 단을 쌓고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지나고 온 곳마다는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렇게 축복해 주는구나. 아말렉에 가서도 그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저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구나. 저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그렇게 단을 쌓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신앙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로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쓸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내가 가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의 수기를 읽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대만 선교를 갔습니다. 대만 선교.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런 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단기 선교에 70이 넘은 권사님이 나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꼬깃꼬깃 매달마다 모아놨던 용돈 가지고 회비 내고 비행기상 내고 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이 난리 났습니다. 엄마, 거 가서 엄마는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가서 뭐 하려고 괜히 같이 간 팀들한테 방해나 주지 말고 어려움 주지 말고 그냥 계시라고. 안 그래도 당뇨도 있고 병도 있고 무릎도 안 좋고 그거 안 좋은데 가가지고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객사하는 거라고. 객사. 집에 가만히 계시라고. 권사님이 그 자녀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그거는 순교다. 그러나 내가 그냥 있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다. 그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신앙의 벽의 차이잖아요. 믿음의 생각의 차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녀들은 맨날 뭐만 생각해요? 육신만 생각합니다. 현실만 생각합니다. 믿음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 못해도 중국 전도지 내가 전해주고 오면 그 사람들 읽을 거 아이가.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해외여행을 합니다. 한국 사람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봄 되면 꼭 구경 가야 되고요. 여름 되면 물놀이 가야 되고요. 가을 되면 단풍 구경 가야 되고요. 겨울 되면 눈 구경 가야 되고요.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놀러 다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서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200국가가 넘는 나라 중에서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는 나라와 백성이 몇 개국이 되는가? 미국 국민들 그렇게 여행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반도 안 해요. 영국 사람도 똑같고요. 다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 놀러는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만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은 많지가 않아요. 예배는 잘 안 드려요. 오라 그래도 잘 안 나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한번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목숨 거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전도에, 선교에,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사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이 전도의 장소예요. 내가 하는 일터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권사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일하는, 쉽게 말하면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이 요새는 뭐 우리 여기 상가에도 일하시는 분이 오는데 내 일하는 그 상가에 청소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권사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이 권사의 모습이 아니고 그곳에서 권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간 전도의 모습이고 선교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아브라함의 축복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사람, 축복의 성도 아브라함, 그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상을 얻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을, 섬김을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신적인 섬김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널려져 있고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섬길 수 있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